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충성입니다.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힘들 때도 있을 거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늘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2번째 시간으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점 악해져 가고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분명히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는 몇 배는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함부로 살아요.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함부로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볼 만큼 참 아름답게 일을 했어요. 근데 참 얼굴이 이뻤던 것 같아요. 꽃미남.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혹해가지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의 유혹을 피합니다.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그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요셉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러나 요셉은 뭐 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함께 있지도 않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날마다 유혹이 있었으나 요셉은 날마다 누구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결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갈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졌을 때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은 다 누구를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다른 걸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했어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누구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입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남북조 왕들 20명, 19명 통틀어 39명 있는데 보면 어때요?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요시아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지만 다 흠이 있고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참 멋있는 신앙인인 것 같았는데 세상 그렇게 죄인이 없어요. 왜 달 밝은 밤에 그냥 옥상에 왜 올라가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고 동해가지고 그거 성폭행해서 임신시키고 그거 어떻게 감춰보려고 우리아 불러다가 정치 말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청부살인 시킵니다. 청부살인을 시켜요. 청부살인.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 뭘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 나중에 밧세바가 애 낳을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바로 그 죽일 놈이다 그러니까 그제야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세상에 믿을 놈?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놈 없습니다. 이 앞에선 이병수 목사도 믿을 놈은 아니에요. 믿을 놈 아무도 없어요. 사람 믿잖아요.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구약의 39명의 왕들, 다윗까지 40명의 왕들, 사울까지 하면 41명의 왕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그래서 진짜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르고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뭐예요? 그 주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알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조금이라도 바라면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주기도문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싸우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가게 하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맛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올 거라는 걸 믿고 더 열렬히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믿음 좋은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도 맛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맛본 사람이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 사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하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뭘 한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요? 없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대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하렴이라?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줄 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율법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못 보고 오해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뭐 했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신 메시아가 누가 원하는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예요. 내 성에 차질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오늘 본문 조금만 뒤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3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아래에서 뭐 했다고요? 메인바 되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 했었다? 갇혀 있었다. 그러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옛날에는 몽화선생이라는 표현을 썼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님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냐면 내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괴롭고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요? 간절히 내가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인도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날마다 연구는 하는데 누구에게는 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는 않는다고요. 우리들도 성경을 날마다 읽기는 하는데 날마다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시나요? 아,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해서, 그 은혜 아니면 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잘난 척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몇 개 지켰고 더 많이 율법을 알고 그런 거 우리에게 누가 잘하나 그런 거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온전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만물이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날마다 벌거벗겨 놓으신다고.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들어.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자꾸 감추려는데 주님은 말씀으로 막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괴로워요,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밟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보고 발가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도, 영국 웨일즈 부흥도, 저 미국의 대각성 부흥도 부흥이 있기 전에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이 말씀에 의해 막
벌거벗겨지니까 자기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 뭐 한다고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막 생명이 일어나고 막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도 날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뭘 하나 더 했고 덜 했고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쌓았어, 너는 얼마나 쌓았니? 그러면서 서로 뭐 한 거 가지고 제기하고 있고 내가 많이 했고 넌 적게 했고 그러니까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사람을 밑으로 보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선 그런 거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뭘 해요? 자기 의를 자꾸 쌓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를 더러운 옷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옛날엔 누더기와 같다 그랬고 더러운 옷과 같은 의다 그랬어요. 그런 의를 자꾸 쌓아 올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는 말을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별로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짜 좋아할 것 같지만 공짜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공짜 말고 비싼 거 좋아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다면 공짜 말고 비싼 거. 무조건 비싼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고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율법이라면 그냥 기가 막히게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살인 안 하셨죠? 혹 도둑질 많이 해보셨나요? 간음 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들을 이 청년은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나 아무리 도둑질 안 해봤고 엄친아요. 귀하게 자라고 애가 모자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항상 다 사주니까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했어. 그리고 살인할 필요가 없어. 왜? 다 되는데. 간음할 필요가 없어. 일부 다처제야. 알아. 간음할 필요가 없어. 모든 게 다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면 나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내려요. 그랬더니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부자는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거의 불가능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말고 이병수 목사에게 주시고 천국에 가시죠. 그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부자는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착한. 가난한 사람, 덕분 사람 더 많아요. 가난한데 자존심은 또 되게 세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은 없는데 자존심 되게 센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그냥 내가 그진 줄 알아? 막 그래서 막 화내고 막 승질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울역 같은 데서 이렇게 나눠드릴 때도 공손하게 나눠드릴 때 조금만이라도 기분 상하게 하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화내는지 몰라. 역정내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돈 많냐 돈 적으냐 뭐 돈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너희들 가난해져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부자 청년이 돈을 팔아 나눠주지 못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처음 질문에서부터 초점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천국 갑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예요. 네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해라 그랬더니 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러면 근심하며 돌아갔으니까 평생을 근심만 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팔아갖고 나눠줘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막 마음에서 막 불편하고 괴로웠겠죠? 그러고 있으면 걔는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 말을 듣고 근심하다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주고 갔으면 천국 갔겠죠? 자, 질문입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고민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우리 윤발이 형님이 4천억을 기부를 하셨다니까요. 4천억이라는 단위를 아십니까? 공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통장에 그렇게 공이 많이 찍혀본 적이 없으시죠? 앞에 마이너스는 찍어봤어도 플러스로 공이 몇 개인지 몰라요. 4천억이면 4천억을 기부를 했다니까요. 천국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뭘 행함으로 천국 가는 문제에 그런 도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도 자꾸 뭘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는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못됐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못됐고 너무 욕심 많고 너무 잘못된 것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잘못 살면 너희들 지옥 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마음과 심정은 이해가 가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뭐하고?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하셨어요?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 청년의 입을 뭐 하셨어요? 막아버리시고 더 할 수 없게 말을 할 수 있게 막아버리시고 모든 입을 막아버리신다니까.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 16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16장 62절.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62절입니다. 구약성경 1172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62절. 에스겔 16장 62절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2절 63절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모든 행위를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하라 그래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입을 막고, 그 모든 입을 막고가 뭐예요? 아주 그냥 입을 오바로크를 치겠다. 그게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뭐 한 후에, 용서한 후에 너 스스로가 네가 한 일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죄 없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막
강제로 죄를 집었을 때 막 곤장을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죄를 내가 뭘 알아? 죄진 게 없는데. 근데 자꾸 맞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냥. 그냥 알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고 난 후에 그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가 뭔지를 깨닫고 그걸 기억하고 나면 놀라고 부끄러워서 입이 뭐하리라? 닫아지게 되리라.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입이 닫혀지기 시작해요. 왜요? 할 말이 없어져. 전에는 할 말이 많았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뭔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막 여기서 나오려고 하다가 이게 나오지지를 않아. 그리고 막 여기서 막 자꾸 생각이 들어.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막 여기서 막 생각이 들면서 올챙이 쪽을 생각해라 그러고 막 생각이 들면서 막.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눌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는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독일에 갔을 때 어떤 박물관에 갔는데 그 박물관이 뭐였냐면 이 독일인들이 히틀러 시절에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박물관이 이스라엘인가 어디 있대요. 거기 독일 총리인가 누가 거기 가가지고 무릎 꿇었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독일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일을 잊지 않아요. 자기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건 알지만 잊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왜 우리가 일본을 미워합니까? 그 사람들은 기억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독일인하고 일본인의 차이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의 책임은 더 이상 없고 죄에 눌려 살 필요도 없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인지는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가면서도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뭐 하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왜요?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걸 내가 날마다 짊어지고 사는 이유, 그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내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은혜에 압도되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신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옛날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다니. 어떻게 사람이 신분에 차별이 없습니까? 신분에 차별이 있는데. 근데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나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 있고 신분제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엄청난 네팔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화가 엄청 되고 있어요. 지금 네팔이 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팔은 복음의 확산세가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카스트 제도, 이 제도를 만들어놔야, 계급 제도를 만들어놔야 편한데 예수 믿고 그런 거 다 없다 그러고 차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양반하고 상놈이 같이 예배 못 드린다고. 그래갖고 양반들이 막 나가고 그랬었어요.
막 커튼 쳐놓고 이쪽은 여자 자리, 이쪽은 남자 자리 막 그러고 있었고, 기역자 만들어 놓고 따로 예배드리고. 그게 무너진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걸 무너뜨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선 차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정말로 믿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뭐에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뭐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왜요? 너희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 값이 없어서 값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치 있어서 값이 없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걸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선불입니다. 11조가 선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불이,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면서 그 사랑과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부모님에게 사랑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값이 없습니다. 은혜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 안 낳는다면서요. 왜요? 애 키우려면 뭐 20살인가? 몇 살까지 키우는데, 어른 될 때까지 키우는데 뭐 5억이 든대나? 7억이 든대나? 돈 많이 든다고 애 안 낳는다고. 그 돈으로 내 잘 먹고 그냥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애 안 낳는다는 거예요. 결이야. 엄마가 널 만드느라고 5억을 들였다니까, 아빠랑. 지유까지 하면 10억을 들였어, 결이야. 아파트가 몇 채니? 그치, 보승아? 세윤아? 희강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엄마가 용돈 안 준다고 승질을 내. 엄마가 뭘 안 사준다고 승질을 내. 그동안 키우느라고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동안 부모님이 수고한 게 얼만데. 근데 우리는 값없이 받다 보니까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못해. 전 그래서 가끔 우리 애들에게 그래요. 우리 애들이 뭘 하는데 돈 좀 내라 그러면, 못 낸대. 나 용돈이 얼마 없어. 안 돼. 뭐 하는 게 얼마 없어. 야, 너 치사하다. 아빠가 너한테 너 재워주고 먹여주고 너 사주고 다 하는 게 너 얼마인 줄 아니? 너 이거 따져봐라. 집 한 번 잘려면 너 저 모텔 가서 잡아라. 5만 원 든다, 하루에. 너 지금 며칠 자냐, 우리 집에서. 너 한 끼에 5,000원씩 하루에 3끼씩 몇 끼 먹었냐, 너. 한번 계산해봐라. 그러면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요. 근데 걔들은 그걸 감사한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아. 왜? 그게 값인지 몰라. 언제 알아요? 똑같은 애 나와보면 알아. 나와보면 알아. 밖에 나가보면 알아. 고생을 해보면 알아. 야, 이게 진짜 이게 비싼 거구나. 야,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 와, 우리 엄마 아빠 진짜 고생했겠네. 그제 조금 알아. 그러면서 평생을 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평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고요, 하나님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건지를 조금씩 알게 하시니까 뭐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얼마나 값진 건지를 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녁에 빌립보서에서 하겠지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얼마나 가치 있고 값진 건지를 알아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값진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그 값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값없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숨 쉬는 거, 여러분 건강 안 좋아서 숨 못 쉬어보세요. 병원 가서 산소통 열잖아요. 통 하나에 몇십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태양 없으면 여러분들 이거 따뜻하게 태양이 빛이 없어 봐요. 추우면 어떻게 살아요? 겨울에 난방비가 얼마예요? 감당 못해요. 못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걸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꾸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대거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대거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자꾸 들을 때마다 불편한 거야. 난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걸 좀 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자꾸 의가상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서 자라다 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또 울고 그러다가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 조금 자라서 먼저 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하고 또 싸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나라라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캥거루족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 그런대요. 일본은 캥거루족 비율이 5%래요. 부모가 60세인가 65세 이상 지나면 독립을 해서 자녀를 도와주는 비율이 5%인가 밖에 안 된대요. 홍콩은 11%래요. 우리나라는 83%. 우리나라는 애를 다 키워놨는데 애가 독립을 안 해. 독립을 했는데도 날마다 그냥 엄마, 아빠, 얼마가 날마다 83%. 기억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최적의 나라. 나이가 60살이 돼도 부모님한테. 그러다가 그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유명한 나라가,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불효자는 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노래방 가서 그거 부르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내가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값없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 조금 깨닫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라 아가페적인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보다는 자꾸 기브 앤 테이크로 가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이제는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면서 뭐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가정에 가셔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막 속이 뒤집히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널 키우느라 어떻게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 그러고 막 속에서 막 우러탕이 터져 나와도 조금만 하시고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내 자녀들에게 그 값없는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값없는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값없는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건 무수히도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다는 거. 내가 그렇게 수고하시고 그에게 값없이 흘려보내시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일을 행하시고
그들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